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모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좀 잊을만 하니까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중급 과정입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전승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모토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36장 중에 오늘 4분의 1 정도 되죠. 8장 말씀인데 민수기 8장에 레위인들의 봉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흐름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에서 4장은 정체성,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5장, 6장은 우리들 가운데 정결에 대한 말씀, 정결케 하시고 또 7장, 8장은 헌신에 대한 말씀이죠. 7장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7장은 주의관들의 봉헌, 또 오늘 말씀 8장은 레위인들의 봉헌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또 레위인에 대한 말씀이 한 번씩 오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1, 2장은 12지파, 그리고 3, 4장은 레위인, 또 5장은 12지파 공동체 이야기, 또 6장은 나실인의 서원, 그들의 사역은 레위인의 사역을 돕죠. 또 7장은 주의관들의 봉헌,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라면 8장,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계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 4장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시작하시면서 하신 게 제사장의 아들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나답과 아비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만으로도 긴장스러운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그러한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의 예시로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8장에 레위인들의 봉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등불 관리에 대한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임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경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권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성경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 보면 또 잘 이해가 되면 좋은 것이 그 부분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신학적인 순서와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잖아요. 그것은 민수기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다른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권면보다는 경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나 이 말씀만 하면 긴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에 대한 말씀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 한번 귀한지를 확인시켜 주시죠.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나답과 아비후의 말씀을 3, 4장, 3장에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봉헌의 말씀에 앞서서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등불 관리에 관한 아론의 제사장 직무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레위인의 봉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정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켤 때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여서, 등잔대는 진설병상을 비추잖아요. 마주보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진설병상을 마주보고 있어서 그것을 진설병상을 비추죠. 그 의미는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스라엘의 지키심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지키심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본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 진설병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참고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에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등잔대에 관한 계시, 처음 계시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 말씀, 그리고 등잔대의 제작이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4절 계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작이 있었고, 또 등잔대의 완성이 출애굽기 40장 24절로 25절,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그리고 등잔대의 사용법과 용도가 민수기 8장 1절로 4절 말씀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의 봉헌의식이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 쭉 그 순서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속죄의 물로 레위인들에게 뿌리죠. 이 속죄의 물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사역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적인 그림이 될 수 있겠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요. 우리가 나시린의 어떤 종결 의식에 보면 머리를 삭도로 머리를 미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레위인들은 전신을 다 삭도로 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죠.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왜?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를 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모르죠. 또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딱 보면 아는 것도 있고요, 또 깊게 묵상해서 또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차후에 나중에 아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풀리지 않아서 선생님께 가야 그때 풀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떠한 부분은 몰라도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바가 되어질 것입니다. 삭도로 민다든지 또 옷을 빤다든지 어떤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또 회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깊은 메시지와 또 그 뜻들은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 또 소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죠. 그래서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해서 각각 한 마리씩의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회막 앞에서 레위인들에게 안수케 하고요.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막 앞에서 레위인들에게 안수케 하고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죠. 나시린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드렸다면, 이 레위인들은 예물을 흔들어 요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이 레위인 자체를 흔들었는지는 또 논쟁에 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대로 그냥 본다면 레위인들을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도 이제 말씀이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다라고 하는, 흔들어서 드렸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 안수하게 하고,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려 레위인을 속죄케 하고 그리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에는 레위인 성별의 목적이 나오는데 레위인들은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속죄의 일을 하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레위인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앞서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레위인의 사역에 방관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들의 사역을 협조함으로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다 목회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회를 돕고 또 선교를 도움으로 그 목회와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20절로 22절은 레위인의 정결의식이 준수되었다. 이 또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상을 받을 때도 이하 동문 하고서 끝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좀 지루해요. 7장 말씀에도 그 지휘관들이 첫째 날에서부터 12일 동안 드렸던 것들을 똑같이 이와 같았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들을 또 그 말씀들이 준행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면 성막 기구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직접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쏙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다루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마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정년에 대한 23절로 26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행진시에는 레위인의 봉사 연한이 30세에서 50세였지만 그 4장 3절로 49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본절에서는 25세에서 또 50세로 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앞의 말씀은 성막 이동시와 관련된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성막이 정착됨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25세라고 하는 것, 또 나중에는 20세로 이렇게 변경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성숙된 그리고 인격도 필요하고요. 힘도 필요하고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또 정년이 50세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또 놓아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인생이 또 긴 것 같지만 또 금방이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레위인들의 봉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9장 광야에서의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